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자체가 말씀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 말씀을 전파하러 오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그 말씀을 전파하다가 한 생애에 끝맺음을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 전파 사명을 우리들에게 인기하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썼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전파하는 자와 우리 하나님의 언제나 내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전파는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다 거기에 그 투자했다, 그런 투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뭐 여러 가지 강도의 염, 바다의 염, 치유의 오염, 뭐 많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하다가 목이 작두에 잘려서 선교했다. 베드로도 전체가 거꾸로 막혀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체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과 땅의 천상천하에 가장 복되고 가장 최고로 귀하고 보배롭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이걸 알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생명의 내용은 능력, 힘인데 그 생명의 내용은 힘이라는 것은 그 기능할 수 있다 그것인데 그 육신의 생명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 육신의 생명인데 이 육신의 생명 자꾸 이렇게 육신의 생명이 소모된다. 똑딱 하면서 소모되는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말씀 전파하는데 쓰여져서 없어지는, 쓰여져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 자체에게 전파해서 내 자체가 그 말씀을 전파를 받을 때에 내 자체가 이렇게 그 생명이신 하나님 신성으로 바꿔지는 성화가 자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말씀을 전파할 때에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만물의 근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창조 근거는 하나님의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목적물인 택함과 예정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을 여기시던 하나님이 창세전에 천지의 만물이 창조된 영원 전에 그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단일 목적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단일 목적은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어야 했다는 하나님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으로 우리 개개인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으로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택하실 때에 어디서 택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요 선인 것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태상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일에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양대로 우리 제일 목적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나를 만드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구원을 이룬 성전된 자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통고 동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택하시고 그 택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온전히 예정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예정 설계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한 것이나 택하심이나 예정하신 것은 그것은 무형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와 의중의 활동이다. 무형적 의지의 활동인데 그러면은 이 무형적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역이 육신의 사람이 시청각으로 볼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단일 목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단일 목적과 소원과 의중과 의지가 이것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게 나타난 말씀화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명령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명령할 때에 그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그 만물과 인간의 모든 창조는 그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인간과 모든 만물의 근원, 뿌럭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과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통치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든 만물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요 소망이요 의중이요 의지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 되어진 것이다. 이 보이는 것 전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사람과 교회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은, 구속연을 입고 중생한 새 사람은, 새 사람들이 모인 것이 또 이게 교회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너희가 거듭난 것, 중생한 것은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은 그 말씀이 그 말씀화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새 사람의 씨는 말씀이요, 그 씨는 생명이요, 생명은 그 새 사람의 알맹이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에 영생하는 말씀이 심어서 해산된 것이, 이것이 새 사람이요, 또 이것이 교회가 출생한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새 사람과 교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말씀은 심판의 근원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과 소원과 의중과 의지를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이다 그런 말. 능력인데 이 말씀대로 움직여졌는가 안 움직여졌는가, 그것은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은 영생이지만은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그 멸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은 인간과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의 움직임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심판을 그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권이 있다. 고린도 3장 보니까 심판을 하는데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대로 되어진 것은 천국에 가지만은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멸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근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인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은 그 생명이신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을
우리 영이 받으니까 어둠의 영이 빛의 영으로 바꿔진 것이다. 우리 심신이 받으니까 모든 어두운 죄악과 사망과 저주의 것이 다 물러가고 아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이러한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생명을 가지고 오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첫 아담으로부터 사망의 어둠에 쌓여 있었는데 둘째 아담 되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말씀을,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은 그 어둠의 사람을 빛으로 만드는, 바꾸는 영의 생명, 영선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주님은 일생 동안 때렸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자기 제자들의 심령에 낮에나 밤에나 전체가 그 말씀을 심는 일을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군중을 뱃서다 광야로, 갈릴리 바다로, 팔복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심는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머리가 되게 주인 되시는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택한 자 안에 중생시고 중생한 자 안에 계속 말씀을 심어주는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배당을 짓거나 무슨 기념관을 짓거나 무슨 기도원을 짓거나 무슨 이런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은 일체 짓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지을 만한 실력이 없었는가? 아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에 수만 명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 중에는 구스의 아내 같은 사람은 오늘날로 보면 재무장관 부인했다. 많은 돈 많은 여자들이 딸에서 예수님을 수종 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속반스를 입었는데 그 반스가 사형서 반스니까 피가 범벅이 되고 누가 그걸 갖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그만 서로 그걸 가지려고 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런 제자들이 아주 좋은 것을 아마 예수님께 입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태선 장로가 남산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금반지가 몇 말 나왔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기념 예배당을 세대겠다 하면은 오늘날로만 세계에서도 제일 큰 교회를 칠 수가 있었다. 또 그 예배당이 필요가 없었는가? 철실히 필요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군중들을 팔복산으로, 갈릴리 바다로, 그만 광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면은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구분되는데 겨울에 얼마나 추웠고 여름에는 풍우를 가릴 만한 천막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런 말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일체 하지 않고 낮에나 밤에나 제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보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어떤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실적을 올려야 그것이 성공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부터도 목사가 할 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짓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많이 모을까, 그런 것이 중점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니까 본부 사무실 하나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한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일생 동안 5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보니까 집안 칸이 없네. 기도할 기도실 하나 없네. 그러면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럴 거야. 할렐루야. 한 목사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큰 교회도 아주 아름답게 했더라면은 아하, 한 목사가 참 성공했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시적인 어떤 기념할 만한 그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의 심령에 새겼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주고 만조를 알았다. 다 도망갔다 그런 말이요. 그죠? 요한과 여자 몇 사람만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심령에 심어진 말씀이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가니까 100년 가니까 그때 싹이 났다. 할렐루야. 싹이 나서 이렇게 참 좀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정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쓰기 때문에 우리는 전학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얼마나 전파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의 심판의 기준이다.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자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 할렐루야. 구원을 이룬 것만큼 하늘의 지위를 구원을 이룬 대로 받는 그런 사심판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말씀을 자체에게 전파해서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중생하고 성화를 이룬 것이 얼마나 했는가, 그것이 상급에 대한 심판의 기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가 육신의 한 생애를 끝나고 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선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그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타나신 분 심판으로 나타나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말씀을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우도다. 내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멸관, 그 말씀을 전파해서 구원을 이룬 것 많지 상급과 영광을 받는 것이 그게 의의 멸관이다. 그런 말이요. 멸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의 돈을 버는 현장이 곧 말씀을 전파하는 현장이요, 자기 구원을 이루는 현장이니까 우리는 때렸든지 얻었든지 틈만 있으면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는 이거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개인이 복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복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 로마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온 세계를 지배했고, 그 영국의 해적의 나라에 쓰는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신앙이 미국의 대륙에 건너갔을 때에 그 청교도가 그만 말씀을 전파했다. 미국의 나라가 300년 남짓했는데 얼마나 전 세계를 도와주는 착한 나라가 되었다. 그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둘째 번에 학교를 짓고, 셋째 번에 자기 자식을 자기가 사는 집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산 나라가 복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전파하는데 돈이 드는 거, 아까 우리 성도들 가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무 같아도 하늘나라 갔을 때에 큰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렸든지 못했든지 그냥 항상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나는 지하철에서도 계속 이렇게 눌러요. 계속 전하고, 여기 들어서서 전하고, 화장실 가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아까 자전거 타다가 쉬면서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24시간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목사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말씀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천상